400년간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하나의 포인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였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보게 되고 또 자신들의 제약된 모습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요한의 소문이 점점점 퍼지면서 그때 당시에 지도자 계층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이들도 유대인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선포하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례,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캐치해내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려고 하면 바리새인이 누구고 사두개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바리새인은 이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보다는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무리들인데요,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구별된 자들,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들, 장로들의 가르침 있잖아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신앙을 믿었고, 또 부활과 내세를 믿었고,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 또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다 보니까 이것이 그들의 의가 된 겁니다.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켜서 서로가 내가 지킨 그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신앙의 오류가 이들의 문제점이었어요. 또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속에는 탐욕과 또 방탕이 가득했던 어떤 위선적인 모습 또한 그들에게 많이 나타났어요. 사두개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이스라엘,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들을 아주 갈망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 경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이 속한 계급이 뭐냐면 제사장 계급이나 귀족층에 속하는 그런 계급에 이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요. 부활과 천사도 믿지 않아요. 이들은 굉장히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적인 경향은 뭐냐면 세속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이 세속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부귀 영화를 누려야지 라는 이런 패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왔어요. 7절에 보니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들이 왜 왔을까? 유대인들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는지
혹은 아니면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왔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그곳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는지를 알고자 나온 그런 모습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는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이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내뱉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아주 험한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요한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강교한 뱀을 떠올리면서 저주받은 뱀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독사가 되죠. 그들의 신앙에 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의 독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경우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 종교적인 우월감을 품고 있는 것. 사두개인의 독은 뭐냐면 내세를 믿지 않고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이 자부심과 자랑이 대단했어요. 이에 반해 요한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뱀의 후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라고 책망한 거예요. 자, 이런 질책의 언어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은 세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 세례 베푸는 그 현장, 그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을 어디서 들었냐,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진정성을 묻는 질문인데요. 속도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대체 누구에게 요령을 배워서 하나님의 심판만 피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려고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여기에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는 지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떠나는 것,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정말 회개하면요,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서의 합당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들을 지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율법의 의를 내세우는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겉과 속이 같은 정말 순수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할까요? 세속적인 그 틀을 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또한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진노가 천천히 오는 느긋한 진노가 아니라 임박한 진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 나무 뿌리는 심판의 대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실행하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질 것 같죠?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내일 해도 되겠지, 또 모레 해도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는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기회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거 회개해야지, 이 돌이켜야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인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고 인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임박한 진노가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점점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예요. 우리의 신앙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의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좀 올려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워서, 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을 무서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리의 수준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극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신앙의 모습,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리액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벌벌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모를 사랑해서 자녀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11절에 보면은 자신이 베푼 세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요, 죄 사함을 주기 위한 세례가 아닙니다.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해 주는 세례는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성령 세례를 위한 그 길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의 사역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구자적인 그런 사역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한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여기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위나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이 표현은 세례요한이 조금 이렇게 감춰놓은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살짝 감춰놓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32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니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의 신분이 자기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다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또한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한은 자신이 그런 천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 정체성에 맞게끔 광야의 소리로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거예요. 나중에는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큰 위협이 되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요한을 엘리야로 연상하면서 요한에 가서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요한의 대답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또 아니다. 선자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 보세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요한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는 광야의 소리래요. 광야의 소리가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버리잖아요. 소리라는 건. 자신의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신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또한 이렇게 되기를 갈망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만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요, 성령과 불이에요. 성령과 불로 행하시는 세례가 과연 뭐냐? 이 두 단어, 성령과 불, 이 두 단어는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게 쉬워요. 성령의 역사로 보면 됩니다. 성령과 불, 한 단어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 불이라는 이 단어가 성령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 연단하는 자의 불,
또는 정결케 하는 불 또는 성령 강림하실 때에 나타났던 그 불, 이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내는 상이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사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태워 없애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세례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녹여주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내가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야,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 자, 이런 성령 세례를 누가 준다고 하냐 하면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능력 많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세례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죄를 사하여 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죄를 용서해 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극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회개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수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은 그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죠. 오히려 철저하게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성령 세례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